계속해서 야고보서는 오늘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고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참 믿음, 참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적어도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비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서로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요, 교회 형제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율법을 비방하는 자, 또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비방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비방하다라는 말은 카탈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탈랄레오는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법에도 그런 말 있죠. 다른 사람을 모욕을 주거나 비방하면 어떻게 벌을 받죠? 명예훼손으로 보통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명예훼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당연히 거짓말 때문에 상대를 명예훼손하는 건 죄가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 명예를 훼손하는 건 누가 봐도 그건 죄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은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사실이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런데 이 비방하다, 카탈랄레오가 정확히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해.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되지. 형제가 형제에게 불리한 말을 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를 넘어뜨리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근데 어떤 잘못인가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초대교회가 아무리 믿음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항상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근거에서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속에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모든 배경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신앙의 전부와도 같은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대적하는 이러한 삶을 너희가 살아서야 되겠느냐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 살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비방하면 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는지 잘 생각해봐.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생각하죠.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다니는 건 의무사항이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내가 가서 그냥 예배 시간 맞춰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는 해야 되니까 혼자 하나님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냥 뭐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어떤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요, 그들의 비방이 때로는 정당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로 든다면 어떤 집사님들이 예배에 잘 안 나와요. 장로님이 됐는데 주일 성수도 한 번씩 안 해요. 물론 뭐 회사에서도 높으신 분이거나 사업을 바쁘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신 장로잖아. 당신 안수집사잖아. 권사잖아. 어떻게 교회를 주일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 또는 상습적으로 뭐 수요예배나 오후 예배, 금요 철야 같은데 안 나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들 왜 예배에 빠져? 어떻게 직분자가 이런 예배에 빠질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거짓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 직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게 맞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물론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아마 두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죠. 당신은 그렇게 이렇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걸 다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별로 안 좋아하고 당신을 좋아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그건 아마도 당신은 믿음은 별로 없으면서 사람 관계나 좋게 하면서 사람들 마음이나 얻어서 이번에 장로 선출을 있는데 나보다 당신이 교회 안에서 더 인기가 많고 결국 선출 투표를 할 때는 더 인기 많은 사람이 될 텐데 이대로 가다가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이거는 불합리하고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교회에서 생겨나고 있죠. 물론 저도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는 단지 인기 투표가 아니라 더 믿음이 좋고 올바른 사람들이 선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직분자를 뽑는데 정말 글자 그대로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단지 사회적 어떤 신분이나 직위 또는 인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뭐 유명한 연예인이 왔어요. 가지고 몇 년 열심히 다녔는데 바빠가지고 제대로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밥도 가끔 와서 잘 사주고 말도 재밌게 하고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인기만 가지고 직분을 얻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단지 그것 때문에 직분을 더 빨리 얻는다면 그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실 11절의 말씀만 놓고 보자면 우리는 말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봐도 서로를 비방하는 것, 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 사람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는 이 율법을 범하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사실 이 율법을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가 완성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단지 나 개인의 어떤 신앙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주일 성수 정확하게 하고 내 11조 생활 아주 정확하게 하고 와서 조금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저 조용히 사라지면 가장 멋진 신앙생활, 시크하고 멋있는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멋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형제들과 함께하며 무엇보다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뤄야 돼요. 한 가족이 되고요, 한 형제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멋있게 신앙생활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뭐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천국 가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근심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집 걱정 없고 편하게 행복하게 환한 곳에서 햇볕이 잘 드는 집에서 이렇게 요즘 사람들 말로 웰빙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천국의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또한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와 자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또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곳에서도 그냥 크고 으리으리하고 멋있는 디저트에 나 혼자 딱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커피 마시면서 밤하늘 노을 지는 거 바라보고 해 뜨는 거 보고 난 멋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교감하며 영원토록 기쁨을 누림으로 인해서 기쁨을 주고받아요. 사랑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하면 할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그 기쁨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배가 되는데 그 기쁨이 그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영원토록 증폭되는 곳이에요. 천국에 가면요,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사랑이 커지고요, 그 사랑 안에서 더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보상이나 만족이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에게 진짜 큰 기쁨을 주는 거는 한 번의 큰 보상이 아니래요. 오히려 너무 큰 보상이 한 번 딱 오고 더 이상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진대요. 잘못하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너무 큰 보상이 한꺼번에 오면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때요? 다 재미가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도박에 중독이 돼요. 보통 어떻게 중독이 되기 시작하냐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대요. 아주 우연히 큰 돈을 땄어요. 아주 큰 돈이 아니라도 적당히 큰 돈을 땄어요. 그러면 그 돈을 딸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들,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커요. 우리의 뇌를 너무 크게 자극했어요. 이제는 그 이상의 자극이 아니면 자극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도파민이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그 도박판으로 자꾸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자극에는요, 자극이 안 와요. 예를 들어 초심자 행운으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한 달 내내 힘들게 출퇴근하고 직장 상사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300만 원 벌어요. 머릿속에 계속 뭐가 생각나요? 이 슬롯머신을 당겨가지고 몇 초 만에 1,000만 원을 벌었던 그 도파민 터졌던 순간이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에서 진짜 기쁨을 얻으려면 한 번의 큰 보상보다는요, 매일매일 작은 보상들을 계속 받는 게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선물을 줄 때도요, 내가 1년 모아가지고 내가 정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선물 하나 줘야겠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조그만 몇천 원짜리를 주는 것보다 아내가 여보 선물이야 하고서는 딱 주는데 조그만 상자를 줘요. 상자 안에 열쇠가 하나 들어있어요. 어떤 열쇠요? 자동차 열쇠. 이왕이면 뭐 B사, M사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거 하나 받으면 뭐 더 이상 뭐 다른 거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물론 남자들의 로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큰 선물 한번 받으면 뭐 이제는 그런 큰 선물을 아내가 막 진짜 돈 벌어가지고 남편한테 외제차 하나 탁 선물해주고 내 꿈의 그 드림카를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런 큰 보상이 한번 찾아오면 어때요? 이제는 그 이상의 어떤 것. 그러면 외제차보다 더 좋은 거 받으려면 뭐 받아야죠? 저기 무슨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 받아야 되나요? 빌딩 하나 받아야 되나요? 그 외에는 다 뭐 보상으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도파민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큰 선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기쁨, 이게 한번 찾아오는 거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좋죠. 그게 뭐 평생의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지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렸을 때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뭐 마약에 손을 대거나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인생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요즘이야 뭐 로또 복권 당첨돼도 10억, 20억 정도 받지만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보면 몇백억씩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갑자기 행운으로 얻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졌다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면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 돈 매일 얼마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겠네? 우리는 이런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한 번에 너무 큰 돈이 생겼기 때문에요.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뭔가 재미를 위해서 막 투자도 해보고요. 도박도 해보겠죠. 그리고 그동안 못 입었던 거 입어보고요. 못 사본 거 막 사봐요.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한 500억 벌었습니다. 로또 복권을 하루아침에. 그러면 그때 그 가슴 설레는 순간이 또 찾아올까요? 없죠. 어차피 이미 받은 돈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혹시나 자기가 돈 번 거 아는 사람들이 왜 나는 하나도 안 줘?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이거밖에 안 돼. 심지어는 막 찾아와서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죽하면은 로또 복권 당첨된 건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며 기쁘게 살려면요. 그런 큰 선물보다는요. 작은 선물을 자주 하래요.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을 전하래요. 사소하지만 작은 거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나누면요. 우리는 그 작은 선물을 받으면서 소소한 작은 기쁨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이 유지되고 기뻐하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상이나 자극이 너무 큰 것이 한 번에 딱 오는 것보다는 작은 보상이 지속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한 번에 버는 사람보다는요, 안정되게 월급 받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기쁘게 살아간대요. 우리 월급 받는 날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좀 돈을 한 번에 막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안 주고 뭐 매주 주거나 매일 줬으면 좋겠잖아요. 오늘 일했는데 오늘 월급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좀 어린아이들이나 좀 젊은 친구들은요, 이 월급 생활이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오히려 매일매일 일당 받는 알바나 이런 거는 만족감이 높대요. 내가 오늘 얼마큼 했으면 바로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 그걸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늦어지면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보상이 안 오니까. 그리고 또 보상이 한 번에 오면 어때요? 예, 통장을 들어왔다. 나는 아직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내가 그동안 쓴 것 때문에 그러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서로 하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이 행복을 이곳에서 우리가 찾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며 소소한 작지만 계속해서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랑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매일 사랑하면서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아주 작은 기쁨을 계속 나눠요. 그 나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커지고 큰 기쁨이 더 많아지고 많아진 기쁨이 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기쁨이 점점 커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도록 훈련되죠? 야, 지금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너에게 아주 큰 기쁨이 올 거야. 우리 수험생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잖아. 너 고3 1년만 참으면 네 인생이 바뀌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너무 힘든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죠. 물론 그래서 그 1년을 잘 참는 아이들이요. 사실은 나중에 세상에 성공하긴 해요. 왜냐하면 참을 줄 아니까. 그런데 참는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기만 할까요? 참는 것은요, 힘든 거지 참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래 참아서 힘들게 잘 참아서 독하게 잘 참는 애들은요, 그걸로 인해서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지속된 훈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요,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인간성이라는 게 뭐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걸 누구예요?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즉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고3 때 아이가 집에 오더니 처음 고3 반 배정받고 갔다 오더니 엄마 나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고3 때 친구 사귀는 거 아니야. 너 공부해야지. 친구랑 노닥거릴 시간이 어딨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부모가 고3 학생이 엄마 나 새로운 친구가 생겨. 너무 친구랑 오늘 하루 종일 노니까 너무 좋았어. 재밌었어. 너 정신 못 차리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잘 됐다. 너 고3 1년 힘들 텐데 그래도 네가 즐겁게 마음 나눌 친구가 있어서 엄마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아이들에게요, 그 너무나 당연한 그 인간성을 제거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요, 그런 세상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교회가 세상의 질서에, 세상의 방식에 완전 잠식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비방하다, 카탈랄레오라는 단어가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는 비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게 옳은 말이든 그른 말이든 진짜든 거짓말이든 상관없어. 비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말해주는 게 형제야. 그 사람에게 불리한 말 하는 거, 그건 형제가 아니야. 그 사람한테 불리한 말 하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불리한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면, 그 사람을 비방하면 내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 율법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율법을 더구나 비방한다는 건 어떤 거죠? 내가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이번에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렇게 발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됐죠. 이제 보안 수사권이 이제 완전히 검사들에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이번에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내가 당신 지지하는 거 철회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거 좀 더 수기해달라.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이 법안으로 인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좀 만들어 달라. 이제 검수완박을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거 좋은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됐던 수사권은 이미 다 박탈이 됐어요. 수사 개시권도 이미 작년에 사라졌고요.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수사하고 그래서 정치인들 탈탈 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도록 이미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은 보안 수사권, 즉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뭔가 검찰이 볼 때 뭐가 잘못됐거나 미진해요. 그럴 때 이 수사를 보고를 받고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될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이거 수사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좀 보완을 해볼게. 직접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강윤기 살인사건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아버지가 경찰이고 그의 큰아버지가 경찰이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들 다 은폐하고요. 그런 사건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시키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는 뭐 큰 죄가 다 작은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보니까 이 가족들도 문제가 있고요. 증거도 조작돼 있고요. 빠져 있어요. 그런 거 다 찾아내가지고 다시 기소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었죠. 그게 보안 수사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문제가 뭐냐면 경찰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검사가 그동안 문제가 생겼던 건 뭐죠? 검사를 견제할 만한 어떤 권력이나 기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검사는 이 사법, 특히나 수사와 기소 쪽에서는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자고 하기 시작한 게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바꿨고요. 뭐 중수청, 공소청 이런 것도 만들었죠. 그런데 이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자고 시작된 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냐면 이번 법안 발의를 인해서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과거에 일제시대를 겪었던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무서운 건 경찰이었습니까? 검찰이었습니까? 검찰은 무서운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검사가 막 칼 차고 막 말 타고 길거리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경찰은 어때요? 일제시대 때 경찰 뭐라고 불렀죠? 순사. 칼 차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칼을 막 휘둘렀어요. 사람들 잡아다 고문했어요. 죽이기도 했어요. 그게 경찰이었어요. 경찰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경찰에게는 어떻게든 권력을 주지 않으려고 오랜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그렇게 큰 권한을 갖지 못하고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검찰을 그 위에 두고요, 검사들이 그들을 오랫동안 견제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경찰은 어느 정도 견제가 됐는데 그들을 견제하는 검찰이 견제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들에게 경찰은 별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검사가 훨씬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사만 견제하면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경찰이 무서운 존재가 될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3법이 분리된 우리나라 법 체계 속에서 이거 거부권 행사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자기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입법기관의 그 권한이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그래서 자신이 그걸 거부권 행사할 만한 그러한 정도의 권능을 행사할 만한, 그들의 권능을 부정할 만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 안에서 그들이 이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 좀 한편으로 제가 그걸 보는데 정말 그 비언어적 표현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답답한 그 심정. 하지만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다 국민들을 걱정하는 마음. 그게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조차도 입법기관의 그 권한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입법권이에요. 성경에서 이 율법에서 입법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죠. 법을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법을 실행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법을 집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입법은 누가 해요? 국회가 해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누가 실행하죠? 대통령 이하 행정부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은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이제 경찰과 또 모든 공무원들이 이 일이 문제 없이 잘 이 법이 집행되도록 이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도 답답한 거죠. 법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수기해달라고 했는데 수기의 과정은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것들은 불보듯 뻔하고요. 이처럼요, 세상에서도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권한만 가져도요, 이렇게 큰 권한이 돼요.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형제 비방하는 건 네가 하나님의 그 입법권 그리고 이 집행권을 네가 침해하는 거야. 네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한이 두 개다 네 것이라고 말하는 거야.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교회 공동체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다면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비방하는 것.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중요하잖아요.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 거짓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교회는요,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를 치리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지도록 하는 거죠. 비방해서는 안 돼요. 비방하는 건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부끄럽게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관계가 깨져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치리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치리를 하면요, 그 사람에게 그 치리를 통해서요,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지도록 해요. 그러면 어때요? 책임졌으니까 어때요? 당당하게 다시 돌아와서 이 관계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비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다 깨져요. 일단 비방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가지고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합니다. 자기를 놀리고요.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어요. 근데 자기는 이 잘못한 걸 알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만회하고 싶어요. 근데 만회할 길이 그 비방을 통해서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이 있는 분들에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는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판단하고요, 그것에 걸맞는 치리를 해나가는 게 교회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절차가 복잡하죠. 내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치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높아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비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하는 건데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내가 막 하고 다녀요. 그 사람은 낮아지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반사이익이 있어요. 이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본성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비방하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고 함께 서로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 서로를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죠. 내가 조금 해도요,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내가 열심히 한 게 있어요. 오랫동안 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드러나야죠.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어쩌면 이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에 이어서 그런 어떤 원리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제 13절부터는 허탄한 생각에 대한 경고예요. 이건 약간 이런 의미예요. 약간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수님이 부자 예화에서 어때요? 창고를 막 하도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가 부족해요. 창고 다 안쪽 져놓고 쌀을 곡식을 막 잔뜩 쌓아놓고 이제는 뭐 걱정이 없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너 부르면 어떡할래? 우리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들 어때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계획이에요. 계획이 분명히 해야 돼요. 계획도 없는 사람이 돈만 벌려고 욕심내면 어때요? 망하기 딱 좋아요. 거짓골을 본면에. 그런데 계획이 분명하고 시장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성공을 거둬요. 그럼 성공을 거두면 그런 원리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러다가 큰 성공을 한번 거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계획만 하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가 되는 경험을 해요. 이게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인생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어떤 생각이라고 말해요? 허탄한 생각이라고 말해요. 허탄한 생각이 뭐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한 대로 되는 듯 보이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려요. 다 같은 원리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계획하려고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허탄한 생각에 빠져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죠? 비방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살고 죽는 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걸 너희들 인정할 수 있겠어?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떤 것입니까?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게, 그래서 허탄한 생각에 빠지는 게 악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자신의 신앙의 주인이 돼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게 보여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요 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게 보여요. 그럼 약한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리한 말을 해요. 이게 비방이라고 그랬죠.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거. 요즘 법적 용어로 뭐예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그 사람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만 말해. 너 거짓말하면 그럼 내가 무슨 죄야? 심지어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도 그거 아니야 너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너 그거 죄야.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해요.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나 거짓말 안 했는데요. 그래요. 아니 맞아, 너 거짓말 안 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부끄럽게 만들었잖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 그게 죄가 되는데 왜 너 그걸 모르니? 이해를 못해요. 누가 거짓말했어요. 돈을 안 갚았어요. 동네 사람들 이 사람이 거짓말했어요. 이게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에요. 사람들 있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면 괜찮아요. 단둘이만 있는 데서 하면. 그래서 이게 치리와 비방의 차이예요. 치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요. 그런 거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비방할 게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예요. 여기 선은 뭘까요? 앞에서 악은 뭐라고 그랬죠? 자랑하는 것,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 비방하는 게 악이에요. 그럼 선은 뭐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비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한 번도 1년에 쉬운 2번 빠짐없이 체크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승률 100%. 수요 예배, 금요 철야는 100% 하기 좀 힘들어도 한 98% 유지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 승률 100% 하려고 애쓰고요. 안 되면 자기 전에라도. 성경 매일 읽고요.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벌써 성경 2독했대요.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아직 2독은 못 해봤는데 최고로 많이 한 게 1독인데 어떻게 2독을 하세요? 네, 3독 할 거래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3독은 못 하더라도 한 1독 정도 해내고요.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입니까? 이건 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요, 때로는 악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악이 되죠? 자랑하면.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또 악이 되냐면, 난 이렇게 하는데 너 왜 주일 성수 승률이 100%가 안 돼? 비방이 되죠. 실제 그 사람은 100%가 안 돼요. 무슨 조그만 일만 했어도 주일 빠져요. 물론 빠지는 게 잘한 건 아니라는 건 성경에서 야고보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근데 그 사람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스스로 아무렇지 않은 건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성수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런데 주일성수 안 해도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가 천국 가는 조건입니까? 아니죠. 근데 주일날 여기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한 영화를 보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요. 이유가 뭐냐면,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면 안수 집사님 정도 되는 분인데 마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발 담배 좀, 주일 예배 때는 담배 좀 끄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인이요, 바닥에 딱 가르침을 딱 뱉어요. 권사님, 예배당에서 가르침 뱉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 지적했다고
그 목사님을요, 그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한국 교회에서 목사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물론 최근은 아니고 좀 옛날 시대 배경인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하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교회에서. 그런데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게 무슨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알겠지만, 적어도 그런 걸 그렇게 뻔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 스스로 잘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매일 다리 꼬고 예배드리는 분한테 다리 꽂히면 안 된다고, 그랬다 교회에서 어려움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는데 다리 탁 꼬고 앉아가지고 들으면 아무래도 그 말씀이 겸손히 아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태도를 지적한 건데, 그렇게 목사님이 자기를 성도들 다 듣는 앞에서 부끄러움 줬다고,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혔다고,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막 비방하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나를 드높이려고 하는 태도 잘못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잘했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늘 우리는 어때요? 그 비방의 대상이었던 사람이나 비방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삶의 내 신앙의 주인이 아님을 늘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찾아가도 어때? 우리는 늘 부족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늘 부족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기 바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허탄한 자랑이 없어요. 남을 비방하지 못해요. 왜? 내가 아직 부족한데 누굴 비방합니까? 아무리 주일성수 승률이 100%라 하더라도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직 부족하죠. 그 예배가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선을 행한다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잘 해내는 그런 어떤 수행 정도의 그 몇 점 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행평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늘 그 가장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선하다는 것, 악하지 않게 먼저 하는 거죠. 허탈한 자랑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악하지 않은 게 선은 아니죠. 선한 건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율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 속에서 기쁨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의리의리한 집에서 나 혼자 멋지게 커피 마시면서 저녁 노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중요한 건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형제들과 매일 쉼없이 만나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고요. 만나면요. 작은 기쁨을 매일 나눠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세상에서는요. 와,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합격했어. 아이씨, 우리 딸은 떨어졌네. 저것만 붙었네. 이런 생각하는 건 기쁨이 아니죠. 진짜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돼요. 나는 하지 못했지만 내 아들은 못했지만 내 딸은 못했지만 우리 집사님이 한 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지금 아이들 예배 시간에 얼마나 떠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내 아이면 어때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저 우리 예수정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건 주일날 환경이 그렇게 어수선해도요. 다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그 어떤 교회보다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내 아이들인 것처럼 용납해요. 기다려주고요. 바라봐줘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고요.
그게 바로 진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기쁨은요 점점 더 커져요. 왜? 그 사람의 기쁨도 내 기쁨이고 내 기쁨도 그 사람의 기쁨이고 저 사람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되고요.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교회에서는 너 혼자 잘났다고 네가 잘하고 싶고 자랑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악이야. 그게 바로 허탄한 마음이야. 비방하는 마음, 태도야. 그건 악한 거야. 네가 주인 되는 거야. 하지만 그런 건 소용없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기쁨이 진짜 내 기쁨처럼 내가 함께 기뻐해 주는 거, 그건 진짜 선이야. 왜? 네가 주인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어. 세상에는 그런 건 없어.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 여러분은 오늘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교회에서 그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어 이곳에서 선을 행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교회에서조차 서로 비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마치 나의 것인 양, 내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며 작은 성공들, 세상의 성공들에 도취되어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삶에, 내 신앙에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한 이제는 이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